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네, 마음먹기에 달렸다. 자,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이제 1차 전투를 하고 패하잖아요. 패하고 나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2차 전투를 하게 됩니다. 2차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중에 어떤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먼저 와닿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탈취한 물건은 다 가져가라. 오예. 개이득. 그러니까 좀 물질에 관심 많으신 분은 이게 좀 보일 수가 있고, 또 한 분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둬라. 이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게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전리품 가져가라, 그리고 이 복병을 둬라, 이 말씀은 뒤에 하시고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의 행동과 삶이 바뀝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상해 선교 지난번에 갔을 때 스포츠 선교하고 같이 운동했던 중국 학생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제가 시킨 건 아니에요.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다 뭔지 모를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 딱 먹었는데 닭고기 같이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맛있다. 이거 닭고기냐 하고 물어봤더니 진우가 목사님 그건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걸 딱 내려놓고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맛있던 그 치킨 같은 그게 개구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싹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운수나 진우나 한서가 옆에서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저를 위로했다라면 제가 용기를 냈겠지만 저를 비웃었습니다, 옆에서. 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비웃듯이 그렇게 비웃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머지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거예요.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또 전리품, 너 아간 그 사건 때문에 전리품 가져가는 것 때문에 지금 두려울 텐데 걱정하지 마, 다 가져 너희들.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복병을 두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워,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투를 앞둔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놀라지 말라는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놀라지 말라. 우리 놀라지 말라는 보통 언제 해야 돼요? 여보,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할 건데 놀라지 마,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귀신의 집 들어가기 전에 놀라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놀라다라는 단어는 무슨 어떤 겁먹다, 그런 의미와 좀 다릅니다. 당황하다, 정신이 위축되다, 충격으로 멈춰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1차 전투의 패배로 큰 충격을 받았죠. 지금까지 계속 승승장구했는데 이렇게 작은, 하찮게 여겼던 그 아이성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위축됐어요. 사기가 저하된 겁니다. 자, 이런 과거의 실패로 인한 정신적인 위축으로부터 벗어나라, 회복하라는 말씀이 바로 놀라지 말랍니다. 따라서 놀라지 말라는요, 과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너가 1차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 때문에 너 위축되어 있는 거, 너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힘을 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미래에 있을,
앞으로 있을 2차 전투에서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아이보다 훨씬 크고 강력했던 이 여리고와 싸울 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아이와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실패했기 때문에.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실패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첫 번째 실패를 경험했을 때가, 제가 지금 원고를 적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유치원 때 이제 발표를 하는데 사회자가 저한테 뭘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고. 근데 제가 그때 오요한입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오요한입니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 났어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큰 상처였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예. 우리 누나가 여기 앉아있지만 누나가 그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5살인가 6살 때인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알 겁니다. 그 이후에 또 기억나는 게, 원고에 쓴 거는 뭐냐면, 제가 19살 때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제가 시험에서 처음으로 떨어진 게 이때입니다. S자 후진, 일종 보통 트럭으로 S자 후진을 하는데 뒷바퀴가 선을 밟았어요. 여기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떨어졌어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인생은 끝났다. 정말 하늘이 노래지면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시험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이 가장 걱정됐을까요? T자였을까요? S자 후진이었을까요? 당연히 S자 후진이죠. 예. 이거 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 정말 긴장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1차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그 패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전리품 때문에 있습니다. 전리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2차 전쟁 때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또 어떤 놈이 말 안 듣고 그럴까 봐 그게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야, 전리품 걱정하지 마. 여기서 다 가져가도 되니까 네 마음대로 다 가져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이기느냐 물론 중요하죠. 어떻게 성공하느냐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마음을 먹느냐예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제가 이 진리를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어떤가요? 예? 수척해요? 한라산을 다녀와서 그렇습니다. 또 제 얼굴 어떤 분은 또 밝아졌다고 하는데 한라산을 다녀와서 그렇습니다. 예. 어떤 말씀에서도 한라산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 사람은 나눠지죠. 한라산을 다녀온 사람과 그냥 바라본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자, 한라산 다녀온 사람, 정상. 와, 꽤 많네요. 왕집사님 갔다 왔어요? 언제요? 30년 전에. 예. 지금은 힘들죠. 예. 아무튼 여러분, 한라산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너무 좋았어요. 청소년부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어느 주일에 제가 4층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김양식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야, 우리 제주도 가면 설악산 갈 거야, 한라산 갈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선생님이나 가라, 뭐 나 수련회 안 갈 거다, 뭐 이렇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반드시 한라산 가야 됩니다. 제주도까지 가서 한라산을 안 가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수련회인데, 가족여행도 아니고 수련회인데 한라산을 가야죠. 한라산 가서 아이들한테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도전하게 해주고, 자신감 갖게 해주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해줘야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한라산을 갈 때마다 한라산 백록담 올라가야지 생각은 했지만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녀온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너무 길다, 오래 걸린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냥 포기를 했거든요. 그랬던 저가 그들한테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말한 이유는 뭐냐, 제가 안 가니까요. 예. 저는 안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녀와라, 고생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안 가기로 했던 그 계획이 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운전을 해줘야 된다, 15인승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가야 된다, 말씀 좀 전해달라 해가지고, 또 평소에 청소년부 그 교육자도 없이 수고하시는데 제가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게 됐으니 한라산을 가지 말자고 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가지 말자라는 컴플레인이 들어올 것이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때 나도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안 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힘들다, 어떡하냐, 엄마들끼리 자기 단톡방에서 어떡하냐 막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도 저한테 목사님 안 가면 안 됩니까? 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게다가 또 막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잘 됐다 싶었는데, 당일 됐더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카페에 올린 사진 보셨나요? 날씨 너무 좋습니다. 기가 막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도 저는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는 거죠. 분명히 낙오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아쉬워하면서 내려가서 그들을 숙소에 데려다 주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낙오자가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일찍 나왔어요. 시작하자마자 힘들어요 이러면서, 아파요 그러면서 2명이 이제 낙오가 된 거예요. 저는 그들을 이렇게 밀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먼저 올라가게 되고, 그 아이들이 뒤에 남았는데 선생님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내려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 가기엔 너무 빨라요. 그리고 분명히 중도에 또 탈락할 애들이 있는데, 그럼 걔네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다려라 너희들. 중도에 탈락자가 나올 거니까 너희들 밑에서 입구에서 매점에서 기다려라 하고 이렇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여러분, 첫 번째 그 성판악에서 올라가면 첫 번째 나오는 그 피난처가 뭐냐면, 이름도 까먹었네. 아무튼 있어요. 거기 간데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힘들게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기쁨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애들 한 명이 너무 아파서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내려가자 해가지고 아빠 내려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쁨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한라산 정상 올라갈 건데 얘네들 때문에 포기하지 마. 제가 제 그 귀를 의심했어요. 기쁨이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라산 정상까지 갈 거라는 걸.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딸 앞에서 나 정상까지 갈 계획이 없는데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걔들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2차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분명히 남아있는 여학생들이, 아까 와서 인사했던, 간증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 그만둘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53인데 분명히 내 평생 오늘 한라산에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또 제주도로 애들이 수련회 갈 일도 없을 것 같고, 우리 가족끼리 가면 당연히 애들 안 간다고 할 거고,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그죠? 건강할 때 예배하고 뛰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막 생각나면서 오늘 내가 마지막인데 그럼 오늘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찬이가 올라가면서 들었어요. 찬이가 한라산을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큰 도전이 됐어요. 뭐 좋은 뜻으로 도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중간에 내려오면 찬이가 나를 어떻게 볼까? 분명히 나를 무시하고 비웃는 그런,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가 할 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싫은 거야. 근데 나중에 영진이도 그러더라고요. 찬이가 거기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끝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찬이 어디서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는데, 아무튼 찬이 덕분에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늘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일 경험할 때 나중에 설교할 거를 생각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중간에 포기한 것보다 끝까지 올라간 게 좀 할 얘기가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올라가야지 했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올라가자. 힘드니까 내려가자. 이것과 계속 싸우면서 저는 끊임없이 싸우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여자아이들과 약속한 살아오름 입구라는 곳에 갔어요. 역시나 아이들이 목사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센 척을 했죠. 야 얘들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오름 좀만 올라가면 오름 있는데 오름이라도 갔다 우리 내려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못 가겠습니다. 옆에서 윤우라는 학생이 그래 우리 그냥 백록당 가지 말고 여기 살아오름만 갔다가 내려가자. 막 거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해요. 더 거들어라. 막 그런데 그때 다원이라는 학생이 있거든요. 다원이가 저를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상까지 가셔야죠. 목사님 정상까지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저를 비웃는 듯한.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결국에 우리 버리고 갈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찔려가지고 그 앞에서 도저히 내가 내려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2차 하산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한테 부탁했어요. 다인아 애들 데리고 여기 살아오름까지 갔다가 내려가라. 목사님은 올라가겠다 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딱 제가 앞장섰는데 제가 제일 꼴찌로 올라갔습니다만은 올라가다가 여자아이들이 분명히 그냥 갔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뭐 올라오고 있대요. 그래서 아니 저 거짓말이다. 올라올 애들이 아니다. 예. 근데 진짜 올라오고 있는 거였어요. 선생님들하고 통화해 보니까 진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간다고 하는 애들이 왜 올라오냐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다인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다인이가 우리 여기 살아오름 올라갈 바에는 그냥 정상까지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해가지고 애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오름이나 여기나 별 차이 안 난다라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올라왔는데 웬걸 몇 배는 더 힘들고 멉니다. 그래서 애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2명 빼고 초반에 탈락한 2명 빼고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정상에 다 올라갔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절대 이거 성공 못한다. 절대 안 된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마음을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마음을 바꾸니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들한테 깊은 깨달음을 주려고 이제 가라고 했는데 제가 깨달음을 얻고 내려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갈 마음이 없는 아이들한테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을 알려준다고 애들이 그 귀 듣겠어요? 안 들어요. 왜요? 가고 싶지 않거든요. 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런 말 한다고 올라가지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건 그 아이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올라가야겠다. 근데 그 어려운 걸 아까 다인이가 해낸 겁니다. 또 찬이가 그걸 또 해낸 거죠. 찬이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한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준 그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외부와의 싸움보다 자신의 싸움이 먼저예요. 나와의 싸움을 이겨야 외부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나와의 싸움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라산과 싸우는 것보다 나 자신과 싸우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나와의 싸움은 뭐예요? 바로 나의 마음과의 싸움이죠. 하기 싫은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주저주저하는 마음, 그런 마음과 싸우는 게 바로 나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그거죠. 과거에 대한 실패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미 해봤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시도하기가 겁이 나는 거죠. 또 두 번째, 해보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 마음이 있어서 주저주저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과거에 대해서 놀라지 마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니까 그가 싸워 이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리더로 이제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면 하나같이 못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안 돼요. 더 배우면 할게요.
더 훈련받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겁이 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또 옛날에 리더 해봤는데 힘들었던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에는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기는 방법인 매복을 먼저 알려주시지 않고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핑계일 뿐이에요. 마음이 없는데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진짜의 문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남편과 아내한테 내가 좀 이런저런 말을 해서 마음을 좀 움직여봐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 접으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면 더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남편이 말하는 거 듣고 싶나요? 아내가 말하는 거 막 듣고 싶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듣기 싫잖아요. 그러나 아이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일단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저도 우리 모두가 다 한라산 정상 절대 못 갈 거라고는 확신이 있었는데 올라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다원이가 저를 웃으면서 이렇게 정상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내려와서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목사님이 포기하기를 바랬다. 그래야 우리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 얘기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올라간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공동체의 힘이에요. 나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 하니까 가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공동체냐 아니면 반대로 악한 영향을 주는 공동체냐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쪽은 왜 안 믿나요? 이쪽도 믿으십니까? 저는 잘했어요. 평소에 해요 그렇게. 여러분 좋은 공동체에 속하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남편, 가족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말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로 데리고 와야 돼요. 공동체로 데리고 오면 때로는 선생님들이, 때로는 친구들이, 때로는 선배들이, 때로는 교회 어른들이, 때로는 다른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생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 안에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족 안에, 여러분의 자녀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가족들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데리고 오고 싶지만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기가 아픈데 병원 가자 그러면 어떤 애가 좋아합니까? 싫다고 하죠. 안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애가 저렇게 싫어하는데 병원 가지 맙시다. 그러고 그냥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럼 그게 부모입니까? 애가 아파서 막 죽어가는데 병원 가기 싫어해 걔는. 주사 맞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그냥 더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그냥 무조건 따라와 하고 병원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육신보다 더 중요하고 더 훨씬 가치 있는 게 우리의 영혼이고 영원한 삶인데 잘못 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냥 싫어해요. 걔가 싫어하니까 저는 말 못해요. 그럼 이게 부모입니까? 이게 부모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 옆에 또 친구들이 있어서 그 믿음의 친구들이 권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이 정도는 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래서 데리고 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달라붙어가지고 또 믿음의 선배 형제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도와주고 서로 영향 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인이도 변화되고 아까 하연이도 왜 변화돼요? 교회 오기 싫었는데 귀찮게 하는데 왜 변화돼요?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라니까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만 있으면 변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공동체까지 데리고 오는 거 너무너무 힘들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원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십시오. 그럼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럼 그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